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제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너무 선선해졌죠. 한결 지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는 또 다시 또 참거를 지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저희 휴대폰에도 저희 수사님들 중에 막 확진된 분이 이제 계속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가고 있습니다. 다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님이 사퇴를 냈습니다. 임기 34일 정도 채우고 너무 섣불리 학제 개편을 하려고 하다가 전국민적인 그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제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교육은 100년지 대계, 100년을 기약하는 그런 큰 계획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의 신분 상승, 또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죠. 못 사는 집 아이도, 그죠? 머리 이렇게 질끈 매고, 그죠? 방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대 교육, 특히 한국의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노동자나 근로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육의 그런 모델은 처음에는 일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모델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모델은 사실은 독일 교육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서 교육 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유럽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갔고, 그죠? 독일은 좀 뒤늦게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술자, 노동자 양성 중심의 그런 교육을 실시했죠. 이게 국민교육입니다. 그죠? 국민학교 막 모아서 공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자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이것은 뜻밖도 그죠? 단순 반복의 그런 지루함을 참아내고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동자는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산량이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 뭘까요? 학교 가면요,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합니다. 이걸 4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 밥을 줍니다. 공장의 작업과 학교의 수업이 묘하게 일치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그죠?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보면 막 온갖 과목을 다 배우지. 지리 배우고, 막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죠? 온갖 거 다 배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수업 들어가 보면요, 그죠? 수학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학에 좀 어려운 부분이 미분적분이 나오죠. 미분적분을 선생님이 교실에서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반에서 그 미분적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옛날에 한 50명 정도 학생이 되면 10명 정도만 겨우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40명은요. 40명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엎어져 잡니다. 딴짓하거나. 그래도 수업은 그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육체계는 엘리트 양성교육 체계입니다. 정말 전체 교육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5분의 4를 위한 무슨 교육이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양성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5분의 4는 5분의 1을 위한 덜러리로 사실 전락을 해버립니다. 많은 이 교육 체계가 사실 엘리트 중심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장관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막 가족 문제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 봤습니까? 그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보내죠. 그래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그죠? 유학 보내기 위해 가지고 미리 다 손쓰잖아요. 스펙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복지관에 노트북 60대 기증하고 그죠? 아이 이름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죠? 그 아이가 기증했겠습니까? 아빠가 다 손써서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미리 다 해놓고 그죠? 엘리트 코스를 미리 다 밟아가도록 교육을 해놓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애초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장관의 자녀들과 우리 성남동 아이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이 경쟁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없고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도태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노동자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지 복음의 시각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돈과 권력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삼법을 따지면 그저 뒤에 온 사람들 그래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불의의 아닙니까? 왜 뒤에 일도 얼마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챙겨갑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이나 정치인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불의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랑은 한 톨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거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수고할 기회조차도 못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후하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복음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 경쟁으로 계속 내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묵상하고 있을 때 쪽지 하나가 왔습니다. 보니까 베트남 광고장님이 뒤에 와 계신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베트남 광고장님하고 1년씩도 없는데 왜 베트남 광고장님이 갑자기 아침에 우리 본당에 나타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의아해하면서 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마틴 형제라고 이제 이 베트남 형제인데 한국에 와서 사목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그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이제 나타나서 광고장님하고 인천공항을 가다가 가는 길에 여기 우리 그 수도회 본당에 있으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래 들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 봉투에 베트남 커피 이만큼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좀 짠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제법 똑똑해서 시간도 잘 지키고 뭔가 착착착착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짜배기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살아갑니다. 근데 베트남은 아직은 이런 게 남아있는 거죠. 그냥 빨리 공항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인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직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베트남 공동체 여기서 미사하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일에 가서 1주년 기념인데 아주 축하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재뿌렸어요. 화장실에 가니까 막 이렇게 휴지가 막 뭉치가 이만치 쌓여가 있어가지고요. 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사, 좋은 미사 하신다. 근데 정말 아름다우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떠난 뒤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화장실 얘기를 했어요. 휴지가 산을 이루고 있고 바닥에 막 흘러 있더라. 베트남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베트남의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타산적이고 저만 알면서 그죠? 시간 잘 지키는 것 같죠? 시간만 짝짝짝짝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면서 시간을 못 지키고 뒷정리 못하는 베트남 형제들한테 저 사람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직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복음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겠습니다.